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30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바라는 것, 보이지 않은 것들은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순간 바라는 것들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드러나는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은 것들은 보여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키라는 것인데 제가 오늘 믿음이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됐으면 좋겠고 또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각도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54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마태, 마가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히신 보고 다 도망갔고 베드로만 남아서 멀찍이 따라간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누가는 여기에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일단 눈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주님의 말씀도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은 자기를 추궁하는 한 여종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 상황이 모든 시야가 이렇게 막혀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세 번째까지도 정면으로 부인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큰 실수가 아니라 실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가 지켜왔던 그 양심이 무너지는 완전히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겪고서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1시간 안에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는 이 장면 속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닭이 우는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서 베드로가 생각하였다 하지만은 오늘 누가는 6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 블레포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여 그를 바라보다 이런 뜻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와 주님이 눈이 마주친 사건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였던 순서를 적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시야에 베드로가 완전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주님의 시야가 과연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사건으로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시간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사건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퉜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제자들이 귀가 쫑긋했겠죠.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진의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마치 12지파를 통하여 다스림의 권세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급작하게 베드로를 2번이나 부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간파하신 것이죠.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 2번이나 간절히 부르는 이유는 30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주의 나라가 이루기 전에 제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질까 하여 베드로를 다시 지금 세우시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다른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너의 이 상황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유혹하는 영적인 아주 긴장감 있는 상황인데 내가 너를 중보하고 있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듯합니다. 오로지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에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유혹한다는 말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의 답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인간의 다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유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 신념과 각오,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인지를 네가 경험할 것도 미리 아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의 사람은 아마 자기의 이 큰 실수, 3번이나 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이 실패의 연속 속에서 아마도 극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을 이 다혈질의 사람이었음을 주님은 너무나 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 주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분의 따사로운 시선과 사랑스러운 시선에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이 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따사로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베드로야, 내가 이미 내 실패를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었고 그러니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내 음성을 다시 듣고 돌이키거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라. 주님의 따사로운 음성과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의 연약함마저 아시고 미리 중보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그분 앞에 완전히 베드로는 녹아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 생각돼요. 우리 때로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혹은 패닉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좌절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중보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너에게 맡기신 영혼을 굳게 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라 하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실패의 과거에 묶여 늘 실패를 묵상하고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묵상하여 너무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중보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내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 또 실수에 연연하는 거기에 묶여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오늘 63절 64절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죠. 66절 라리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이 상황은 잘 빼박이죠. 6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은 전혀 공회 앞에서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은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잡히시는 그 순간에 검과 몽치를 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약해서 혹은 너희가 대단해서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3절 보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주권에 예수님은 늘 초점을 맞춰서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순종하니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권세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반대로 오늘 베드로는 늘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것에 현실에 매몰되어 예수님의 경고 앞에서는 인간의 쓸데없는 다짐으로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는 이 권세 앞에서는 다 도망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베드로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언밸런스, 균형을 잃어버려 늘 실수와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은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감을 믿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거나 스스로의 신념에 깃댄 과거에 도취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타이밍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여서 중보하시고 이미 베드로가 실수할 것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너를 밀가부르 사탄이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이제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할 차임을 내가 믿는다 하고 힘을 실어 넣어 주셨던 주님의 따사로운 음성과 주님의 시선에 고정되어서 여러분 다시 돌이키셔서 형제를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고 다시금 형제들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